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점쟁이 소녀의 고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점쟁이 얘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옵시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는 참 놀랍고 신기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점치는 거, 이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항상 점을 치는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점치는 영을 받은 이 소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항상 점치는 일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셨어요?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점치는 거 금하셨어요? 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금하셨어요? 여러분 직접 보실래요? 신명기 18장 10절을 봐요. 신명기 18장 10절 구약 성경에 옵시다. 자, 신명기 18장 10절 여기 보면 313페이지 옵시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그 다음에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점 보는 것을 금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제 신약 성경에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잠깐 16장 18절을 보세요. 이 점쟁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못하게 이렇게 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점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알아맞추는 일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원래 귀신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의 창으로 지음 받았던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악한 자를 따르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의로운 자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니까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 천사들에게 그 계급이 있다는 거 이제 언젠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계급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천사들 세계에서는 계급이 높은 자에게 불복종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탄의 그러니까 천사의 장이라는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거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일부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이제 무정에 갇혀 있고 일부는 나와서 활동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귀신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보세요. 원래는 천사들이었고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천사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천사가 자기 때를 또 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원의 복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를 이루는 이거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몰라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지만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세요. 한번 이 배경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은 자기를 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0페이지 옵시다. 1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브로드웨이의 아파트가 굉장히 거의 전도하는 가운데 모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모슬람 사람들 예수님 믿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00명 100명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아니에요.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15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오 주여,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란 뜻 아닙니까? 인류의 구세주,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너 육신의 지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빵 2개, 5,000명을 몇 마리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 남았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빵 7개와 그 물고기 2마리인가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뭐 7강주가 남았던가.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저분이 보통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와, 저는요 참 어메이징.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마음속에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요, 용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맞추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군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심을 알았어요. 그냥 족보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내가 몇 가지만 좀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자, 페이지 수로 13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뭐라 했는가 봐요. 보시면 들으세요. 또 그분께서 건너편에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마귀 들린 2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와, 아니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에레미야다, 뭐 누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이 무서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어메이징이죠. 자, 다른 데를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을 펴봐요. 마가복음 1장. 아니 왜 교회에서 이게 점쟁이에 대해서 점쟁이도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 하십니까? 23절 그들이 회당에 부정한 영, 이 부정한 영은 이제 마귀를 가리켜서 귀신,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더니 그가 소리를 지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주여, 나사렛 예수님이여.
나사렛에서 나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성경도 알고 나사렛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보면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신 줄 아노니. 오 주여.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점쟁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 41절에 보면 아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딱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47절 보니까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와 주여. 많은 사람에게 하여간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한결같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사도행전 16장 17절 나와요. 근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와, 막 정확하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함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그래 네 말 맞다. 너는 복이 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와는 전혀 달라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하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아,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니까. 아, 귀신 되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을 들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니까 그들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와, 어메이징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다니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죄를 범한 인생들은요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다시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베스트 웨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이 점쟁이를 포함해서 점쟁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친다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제 언젠가는 사실 성경은 4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믿음만 바른 믿음이고 나머지 3가지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그 언제 전해야 될 걸 그걸 가이드해 주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전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 귀신들도 믿고 벌벌 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이 마귀의 믿음보다 더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상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귀신들도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점치는 소녀가, 어린 소녀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소리를 질러 외쳤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다시 한번 봐요. 사도행전 가서 16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점치는 영이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아닌 게 아니라 주여, 이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간 사람들은 뭐 알고 싶어 갖고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쳐가지고 이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갖다 주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그 귀신의 영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주여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이제 다른 데 교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여기 보세요. 17절에 그 소녀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한결같이 귀신 들린 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진짜. 와, 어메이징.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이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저 한국 가게 앞에 가서 담배 외쳐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전도지는 그냥 살짝 주고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치라 그러면 그것이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하게 방해만 안 하면 하겠어. 근데 그거 뭐 하게 안 놔두지요, 당장. 근데 보세요, 이 귀신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주 담대하게 소리를 질러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이 누구라고 소개한 적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첫째가,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점쟁이 소녀가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내용을 고함 진주하십니까?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 점쟁이도 귀신 들렸지만 점쟁이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이 점치는 점쟁이 소녀가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르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라.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만도 못한 믿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점쟁이조차도 이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소녀가 이 두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점쟁이는요, 누가 진짜 목사인지 누가 가짜 목사인지 알아요, 다. 그런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물어보러 가면 그 가는 것 자체부터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근데 과연 점쟁이도 알아볼 만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다 목사면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가?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을. 첫째는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알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고함을 쳤어요. 저들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들이 누구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메시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한절라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요. 그 유명한 D.L. 무디, 시카고, 또 그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적어도 그 사람 이름이 한 번씩은 교회에서 전해진 그런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온 시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시냐 그러니까 시카고가 다 시체로 불타 죽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 불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질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불타는 지옥에 간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시카고가 그 도시가 창건 이래로 최대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모든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메시지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점쟁이도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고, 이런 질문으로 이 메시지를 마치고 싶어요. 만일에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사람 치료해 줬어요, 안 치료해 줬어요? 다 치료해 줬어요.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 쫓아내요,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그 봐요. 그 다음 절에 18절인가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에게 영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점쟁이는 점을 치는 소녀가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소녀가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개인 영혼 구령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전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구령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구원을 모르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두 번째는 그런 잔인한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요. 누구들은 가든 말든.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별의별 도전을 다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머무르지는 못하죠. 참 목사님 모든 게 다 좋은데 요즘 세상에 회개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부드럽게. 저는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말해주라. 근데 이사야 51장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랬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왔어요. 근데 좀 부드럽게 전해요. 부드럽게. 너무 하나님 말씀 그러지 마시고 좀 세상 얘기도 좀 해가면서.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세상 얘기 들으려면 다른 데로 가시지. 교회를 세상 얘기 들으러 오나. 또 그런 자매도 있었어요. 참말로. 그래서 교회로 오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지. 세상 얘기 들으려면 세상 얘기 하는 데를 가야 되지 않냐고. 그야말로 별의별 도전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 그 찬송가를 부른 갖고야 그 신이 안 나지요. 신나는 요즘 찬송들이 많아요. 신나는 찬송. 누구 신나는 찬송?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도 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이 나아가서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영혼 구령을 하지 않는다? 주여, 저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요, 김효수 자매님 기억하시죠? 그 한국 신학교 현직 목사들이 목회학 박사학위로 받으러 날아갔고 그 총장 되는 프레지던트가 하도 나들어 와서 강의해달라 갖고 몇 년을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직 목사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 교회에 나오는 멤버들에게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세상 떠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답변이 뭐라가 나온지를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리포트하라 그랬어요. 몇 사람을 만나서 몇 사람에게 질문했는지. 현직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다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서류도 제출하고 몇 사람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교회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내가 이걸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 떠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했더니요,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뭘 못 잡수걸 잡수셨나? 왜 이러셔? 목사님이 여지껏 안 하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참 별 얘기를 다 듣겠네. 완전히 농담으로. 그러니까 마치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농담을 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고개 팍 숙이고 말을 못해요. 기가 막혀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첫째인데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죠, 다 목사라고 성경 읽고 다 뭐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그 영혼들은 결국 아무리 교회에 와서 그러고 앉아 있어도 죽으면 지옥 가요. 성경도로 보면. 근데 만일 어떤 목사가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한다, 구령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잔인한 목사가 어디냐 이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진짜 구원 받았으면. 저는요, 한 가지, 이 하나님 말씀, 저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식이 태어나야 자식을 먹이고 관리하고 하지요.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뭐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해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점쟁이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주일날이면 열심히 교회 간다고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저 맴돌고 자리만 한번 채우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지난 주일 날 예배 때인가 그 전주인가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들을 내가 얘기했지요. 정확하게 답을 한 사람은 1000명, 2000명 만난 한 두서너 사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믿으면 뭐 도움 된다니까. 뭐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기댈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도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도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떤 교회 방법, 자기 방법,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 여러분, 제가 주여 전도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장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감리교 장로인데 자기가 뭐 40년 동안 그 교회 이제 뭐 한 선교 장로 70 노인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십시오. 그 성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 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우리 그 담임 목사님에게 했다가 아주 혼이 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아니 장로님이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성질을 팍 내고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걸로 끝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또 만남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성경책을 이사야 한 권을 사갖고 오다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깨우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때 무한을 당하고 그 뭐 보통 이제 한국교회에서 1년에 2번 뭐 무슨 부흥 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 집회 온 목사님을 만나서 잘 대접을 해드리고, 사실 제가 장로라고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한테, 식사를 하다가 자기를 째려보더니 이 큰일 날 장로구만. 장로가 돼가지고 그따위 질문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답을 해결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여기서 만들어 한 얘기 같아요. 보통 한국 목사들이 무슨 문 두드리고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저는 문 두드리고 전도하면서 얻은 경험이에요. 이게 사한 경험, 살아있는 그 경험. 어디 책에서 주워 읽은 스토리가 아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 우리 에베소 5장에 의하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구원받는 게 바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오 주여 얼마나 기뻐하고 그 노인이 와 그렇게 행복한 모습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났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하면 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칠 뻔했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점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와 그러면 이렇게 점쟁이가 그런 걸 잘하니까 그러면 점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혹시 자 우리 중에 왜 이 점을 쳐서는 안 되냐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이 점 바로 귀신은 원래 천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범죄하게 한 이 사탄은,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속이는 자. 사람에 대해서는 속여요. 100% 거짓말이에요. 가령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은 조상 불러오리라 그러면요, 진짜 죽은 조상이 살아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흉내를 정확하게 내요. 목소리면 모든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조 지폐. 여러분 위조 지폐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100% 속여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니까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울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네, 그것만 하나 하고 여러분 직접 성경 구절을 보세요. 왜 사울이 망했는지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그러니까 점을 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금하셨고 예수님이 금하셨고 사도들이 금하셨어요. 왜? 사람에게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전부 거짓말을 속여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페이지 수로 6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죽게 범한 범죄로 인해 죽었더라. 죄로 죽었어요. 그가 이제 다 죄로 죽지만 특별히 이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적국에 의해서. 그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죽게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제가 언젠가 그 메시지를 언젠가는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시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인가? 자, 그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루 저녁 가지고 전할게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보세요. 사울 왕이 결국 점치다가 여기 성경에 그가 범한 범죄 중에 하나가 점을 치는 것이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점을 치면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절대 점을 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점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점을 치는 것은 금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전할 메시지,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정말 나는 어쩐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알고 믿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평생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들림받을 확신이 있는가? 내가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늘을 갈 수 있는지. 만일에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 갖고 살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고 정말 100%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저는 정말 내 자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내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